말씀을 나눠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 성교회에서의 개인적인 반증을 저희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으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 사람들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부르십니다. 이것을 사역계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부르시면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오라. 그러면 감격스러워서 보육하고 머리 다듬고 새거를 갈아입고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 가장 높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부르시고 어떤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났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의 가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그걸 다 초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불러주십시오 해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고 해서 얼굴이 못났다고 해서 불러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 정말로 참 아주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60억 인구 중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실은 몇 프로도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죠. 물론 성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계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학벌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또 내가 공부했든 못났든 반드시 사역계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요, 지식과 학벌, 재벌, 권력, 신앙적인 가정,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내가 인간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거 다 내려놓아요. 이게 앞장서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셨느냐, 아니 안 불러주셨느냐.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모님들이 어떤 가정이 신앙 우상을 갈대하고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이에요. 장사하는 가정이에요. 우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장사하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브라함 후기 아주 후기 시대로 사람으로 보지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이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보다도 욥을 쓸 수도 있잖아요. 욥은 믿음이 의인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경건한 그 욥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욥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살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라, 떠나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이거 12장 6절에 보면은 뭡니까? 우상 숭배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 근데 이 떠나라는 명령은 장수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가라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장소에서 떠나라. 같이 살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 버려라. 여기서 모두 삶의 태도 바꾸어라. 이런 명령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파라과이로 가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런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이 떠나는 명령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가라는 명령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떠나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이 현실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인 복이다. 그게 현실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복도 많이 받았고 재물도 많이 얻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현재의 복도 있지만 현재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복이에요. 이게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는 이 복이 언제 복입니까? 미래적인 복이에요. 400년 후에 일어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고 큰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러준 사람을 반드시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시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진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냥 세상적인 여기에 옛날에 있던 거기에 그냥 그대로 살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떠나지 않고 가지 않으더라도 일시적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복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조상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도 했고, 많은 아픔도 겪었고,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믿음 조상이 되었는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에서 떠났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심한 기근.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온주민인 그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기근을 견딜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은 그 땅에 비옥했거든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얼굴 예쁜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 다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첩으로 삼는 그런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사라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너를 아내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것이다. 미리 알았어요. 가기 전에 다 그런 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가 말하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 내 오빠라 하라. 이 얘기가 하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럼에도 간 거예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아내라 동생이라 하니까 애굽 왕이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자기 첩으로 찾아.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을 가는 결과 자기 아내를 잃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큰 아내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또 복의 근원이 이제 그 복된 후손들이 창대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아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이 사라질 뻔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때 누가 위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왕이 선한 왕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취했거든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랬냐, 이 아브라함이 큰 재앙을 애굽 왕이 내립니다. 너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애굽 왕이 너무 놀라서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 내가 내 동생 아내라 했으면 나는 취하지 않았다. 정직한 왕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은 책망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 자라게 되죠. 그 12장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큰 재물로 인해서 갖고 나오면서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됐죠. 한 지역에 동시에 목초지를 가지고 다툴 수 없으니까 갈라져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의를 합니다. 내가 먼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근데 이런 것은 어떤 경험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입니다.
조카는 펄펄한 청년이죠. 뭐 장년이 되실지 모르고. 근데 양보해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 하나님 만났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이 산지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인간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때 영적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난 축복을 못 받는다. 영적 것을 먼저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양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차차차차차 이제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른께서 어려움 만났는데,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라 그럴 때,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한 40년, 출발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한 40년 이상 됐을 때입니다. 45년. 이삭 낳을 때 25년 됐으니까 이삭이 청년 됐을 때 17년, 18년 됐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거치면서 많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돼서 하나님 원하셔 기뻐하신 사람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복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변화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많은 실험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광야를 거치게 해요. 사람이 이 속성이 있는 것이 그냥 편안한 데로 있으면 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주님이 그 귀한 종들이 다 이 광야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바울까지 다 신앙 거쳤어요. 신앙의 과정 거치면서 연단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속에서 어려움과 절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형성되게 됩니다. 저희 경험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 자라기 때문에 대학생 성경기 선교회에서 신앙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게 이 창세기 12장 2절 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 얼마나 저희 가슴을 움직였는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6개월 1년 지나도 그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거기 다니면서 현대건설에 입사했는데 그게 떠나는 모습이 1978년 10월 30일 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사표 쓰고 순복음시키도 내가 30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부모님 난리가 났죠. 연말연시에 이 얘기도 하고 그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금식 끝날 때 찾아왔더라고요. 얘는 다 엎질러진 물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후의 과정은 못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도 이 국내 목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다가 바로 신학 졸업하면서 선교사가 기회가 있었는데 이란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란이 현재 그 사정이 바꿔져서 못 가기 위해서 결국 동대중앙교회로 가서 그 목사로 3년간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가고 싶어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비전식 성숙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이란으로 못 가겠네 원망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3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염색체 검사하니까 이제 장애아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염색체는 이제
남자 정자가 결혼할 때 6세 이상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때 이미 장애아가 결정되는 거. 이미 장애아를 갖고서 이제 파라과이 갔는데 태어난 거예요. 만약 저희가 3개월 늦게 선교사를 부름받았다면 저는 파라과이 못 갔을 겁니다. 장애아를 갖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장애아는 것도 모르고 파라과이 갔는데 3개월이 딱 딱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뭐 장애아라고 판명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오도가도 못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너무 아파서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공황장애 우울증이죠. 언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너무 폭발해서 막 집어던지고요. 뭐 새벽 5, 6까지 안 자고 막 있는 것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계속 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완화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설에 맡기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얘가 힘들어요. 일단 저 소망교회에 있는 베데스다 2000에 있는 베데스다 맡겼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그때 우울증이고 있고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고. 겹 데려왔더니 그거로 못 가고. 그 파라과이 데려갔는데 또 너무 힘들어서 또 허락받아서 이제 또 왔어요. 와서 한국에 있는 그 여러 장애시설 돌아다녔어요. 그 여기 좋은 데 있는 거. 결국 저기 진해에 있는 동부 무슨 교회, 고sun 쪽에 있는 교회가 하는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한 경험이 있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좀 이제 잘 한 다음에 보내려고 일주일 같이 있다가 제가 따로 나와서 호텔에 있으면서 봤어요. 제가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이 포탄에 싸고 그냥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진해에서 차 타고 왔었는데 이 서울까지 올 때 말도 안 해. 이렇게 와서 저희 숙소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왔니? 계속 한 5분 동안 계속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너 가서 목욕하고 오라. 목욕하고 나니까 끝나.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어도 같이 죽어 살도 같이. 그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 가지로 큰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 선교 사역, 저 뭐 자랑이 아닙니다만 파라과이 선교사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히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역을 한다고 많이 얘기해 줍니다. 교회 10개 개척하고 사역하고 또 장로신학대학 지금은 이제 과학자 이사장도 거치고 과학장도 했는데 굉장히 그 학교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사역할 때 반드시 어떤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고통 겪었을 때는 막 괴롭고 부르짖고 했지만 그러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다 물론 이제 어려움을 벗어버리기도 하시죠. 그런 어려움을 그냥 두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역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희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도 미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영원하고 또 천대한 축복으로 우리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바라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호하는 가운데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마소서. 끝까지 감당해서. 그러면 현재의 복보다 더 영원한 복이 있고 또 우리 후손들도 눈에는 우리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1대, 2대, 3대 지나가면서 우리 후손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조그만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조그만 그런 헌신과 이 여러 가지 그 사역에도 박수를 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의 상은 현재 받는 상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받는 상은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물론 평탄한 길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끝까지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그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주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틀을 향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에 나서 또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현실에는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길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길이 많은 문제가 앞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며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 그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